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시험하는 자. 자, 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마귀, 사단을 가리켜요. 성경은 마귀와 사단을 가리켜서 시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돌로 떡덩어리를 만들어서 먹으라 그랬고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했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욥을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은혜를 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어찌 욥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에 거기에서도 마귀가 나타나요. 마귀는 또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사람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난 후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면서 선생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죽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냐 이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래요. 그냥 결국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사단 이야기를 해요. 사단은 직접적으로도 자기의 형상을 드러내서 시험하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기도 해요. 이게 사단이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는 그렇게 하고도 남아요. 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시험하는 자로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이 시험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결국 지옥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한 영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그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헛되게 만들어요. 헛되게.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내가 정말 수고로 올 정도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의 그 수고와 나의 그 열심과 나의 그 특심을 어떻게 만드는?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뿌렸던 그 복음의 씨, 바울의 그 수고,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헛되게 만들어요. 바울이 시간 낭비하게끔, 재정 낭비하게끔, 바울이 그 인생의 모든 열정을 다 거기에 쏟아붓잖아요. 이것을 헛되게 만들려고, 바울의 그 열심과 특심을 헛되게 만들려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사단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시험하니. 자, 이것을 지금 바울이 5절에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바울이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냅니다. 보내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예수 복음이 헛되게 되었는가 아니면 헛되게 되지 않았는가를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알기를 원했다는, 알기를 원했어요.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들을 주셔요.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주셔요. 그런데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뭐 때문에? 뭘로 쏟아요? 혈기, 혹은 유혹, 혹은 어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붙들리게 만들어서 여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나 그런 사람 아닌지.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돌이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주신 복을 세어봐라 그랬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를 다 헛되게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다. 왜 그래요? 왜 은혜가 헛되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뭐로? 헛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헛심이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 그 쏟아 부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일 예배 시간이나 우리 수요예배나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쏟아붓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쏟아부을지라도 교회당 딱 나가면서, 여러분 교회당 문 나가면서 이 세상과 부딪히잖아요. 내 현실과 부딪히면 거기에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혈기를 내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방임해버려요. 이 심령을 지켜야 되는데 이 심령을 내가 물든 동산처럼 지켜야 되는데 마치 포도원의 여우가 땅굴을 파가지고 나무 그 뿌리들이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해서 다 나무가 말라 죽게 만드는 것처럼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다 헛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붓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쏟아부었는데도 지금 은혜 안 준다고, 은혜를 안 준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동안 어떻게 소중하게 여겼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볼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은혜를 안 준다고 하기 전에 그동안 은혜 주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못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은혜를 줄 때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심하실 것 같아요. 왜? 은혜를 주어도 쏟아버리고, 주어도 쏟아버리고, 주어도 쏟아버리니까 이번에도 또 달라고 하는데 주면은 또 쏟지 않을까? 은혜를 안 쏟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쏟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의 이 심령의 영역을, 내 심령의 이 지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넓혀놔야 돼요. 넓혀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내 심령의 이 영역을, 내 심령의 이 지경을 넓혀놔야 된다는 거예요. 종재기 같은 그릇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은혜를 쏟아 부어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만 쏟아 부어주시죠. 입을 크게 열어서 내 심령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서, 아니 하나님 복권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설령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복권이라도 사가지고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복권도 사지도 않고 복권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천하의 바보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냐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면 어불성설이죠. 잘못된 거죠.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우리를 시험하는 자, 이 시험하는 자는 항상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사단을, 이 마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속히 그를 멸하시고 그를 상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고 좌절시키기 위해서 특히 누구를 해방하냐면 전도자들, 특히 사역자들을 굉장히 해방합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서 준비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사역은 정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요. 마귀는 올가미를 만듭니다. 거기에 딱 걸려들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농약을 치지 않으니까 거미들이 많아요. 이 거미들을 어느 날은 한번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전적 거미줄을 쳐놨어요. 근데 파리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거미줄에 걸려요. 살기 위해서 발부둥을 쳐요. 그 순간 거미가 달려와서 그냥 그 파리에 진액을 빨아먹어요. 파리 껍질만 남아버려요. 껍질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모습이 이게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요, 올무를 탁 쳐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딱 걸려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바로 떠져 있지 않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게 마귀의 올무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인지를 분간을 하지를 못해요. 분간을. 그래서 덜커덩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져서 결국
부끄러움의 신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우리 수고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헛되게 한다. 강 목사가 애성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 교회에 쏟아부었던 것을 다 헛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오늘도 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헛되게 하기 위해서, 헛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어떻게 했냐?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쏟게 만들어버려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한 복음,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 전한 복음과 그들을 위한 기도가 헛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누구에게 찾아가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찾아가서 뭘 하느냐? 핍박을 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주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이렇게 입으로 막 시인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도리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도리어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고 더욱 깨어있는 거예요. 더욱 깨어있는 거예요. 더 기도하기를 열심으로 하고 핍박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아니 교회를 파괴해가지고 바울이 전한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려고 했더니 도리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인들이 더 하나로 뭉치고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요 마귀를 통해서 교회를 건들 때가 있어요. 그걸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것도 마귀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는 것. 왜 그럴까요? 우리를 시험해 보신 것과 동시에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요. 교회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교인들을 하나로 만들고 그래서 교회에 시험이 왔을 때에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하나로 뭉쳐야 돼요. 그 시험을 이기는, 시험하는 자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로 성도들이 뭉치고 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가 물러가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사단이가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그 사단이가 노리는 그 속임수에 다 넘어가갖고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경찰들이 오고 세상에 부끄러움이 돼버린 그러한 교회들이 전주에서도 가끔 하나씩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헛된 수고. 빌립보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예수님 앞에 여기 서 있는 이 강 목사가 예수님 앞에 갔어. 그리스도의 날, 내가 구원받는 그날, 내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혹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를 자랑합니까? 우리 성도들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성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성도, 이 암흑의 성도가 그 복음을 영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간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왔으나 이 성도가 그 시험을 다 능히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환난이 왔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그러한 성도입니다. 이 성도가 주님이 저에게 위탁해 주신 양입니다. 이 자랑이 내 입술에서 넘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입술에서. 그러면 목사의 자랑거리를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도가. 어제는 제가 유튜브로 양털 깎는 목자들을 한번 시청했어요. 이 양털을 깎는데 이 바리깡으로 쫙 밀잖아요. 그 양털 깎는 그 바리깡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근데 양이요, 저항을 하질 않아요. 목자가 그 털을 깎는데 다 자기 몸을 맡겨요. 그러면 이 털이 싹 깎아지고요, 양이 시원하게 돼요. 그 양털 무게가 엄청난가 봐요. 그래서 이 몸에 받는 압박이 심합니다. 그런데 양은 다리가 연약하잖아요. 아주 연약해요. 그 연약한 다리로 그 털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와서 싹 시원하게 밀어주니까 양이 막 뛰어요. 그 연약한 발을 가지고 막 뛰어요. 좋아가지고. 시원해졌다.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목자지만, 그러나 목회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일을 대리로 하게끔 만들어주시고, 위탁해 주시는 거예요.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에 양들을 목자는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목자에게 뭘 줘요? 털과 우유를 줍니다. 양이 목자에게 털과 우유를 제공해 줍니다. 목자는 양에게 뭘 제공합니까? 보호, 생명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양이 꼴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게 목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랑만 베푸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양들이 받으면 양들은 목자에게 무엇을 제공해 줘야 돼요? 털과 양모라고 그러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우유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목자가 그 양을 기른 보람과 은혜를 느끼게끔 만들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관계예요. 영적인 의미로도 여러분, 이게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예요.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어요. 바울의 수고가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겠어요.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는 교주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을 정해놓고 지킵니다. 석가모니가 죽은 날을 기념하는 불교는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탄생한 날을 4월 초파일을 기념하는 불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특별하십니다.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다시 오는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죽는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성만찬은 죽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이 떡은 내 살이라고 그랬어요. 이 잔은 내 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을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성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세계 어느 종교 가운데서도 죽음을 기념하라고 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기독교에서 죽음을 기념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종교들은 많아요. 교주의 탄생을 축하하고 교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은 모든 종교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교주의 죽은 날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새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은 십자가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승리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고생시키려고 십자가 지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나처럼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려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승리하려면 누구를 배워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이겼는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승리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가 뭐가 필요했어요. 자, 저 카메라도 필요했어요.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필요하잖아요. 어떤 성도님들이 희생을 해서 이러한 물품들을 우리가 구입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잘 활용이 되어지면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저게 방치되어 있고 쓸모없는, 그렇게 쓸모없게 여기면, 사람들이 쓸모없게 여기면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이 충성을, 헌신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해서, 이 성도의 그 선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고해서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은혜를 주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도록, 나타내도록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이게 목회자가 해야 돼요. 바울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정말 아픈 말씀이 나와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잠을 청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도가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 성도가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어떤 성도가 만약에 시험에 지금 들어서 고통하고 있을 때 목회자는 어떤 심령을 갖겠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시험을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들으면 밥맛이 없어요. 잠이 안 와요.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마음이 괴로워요. 애통하는 심령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은요, 자기 자식들보다 성도들을 더 사랑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집 애들 기도보다 여러분 집에 있는 애들 더 기도 많이 해요.
우리 집 애들한테 그래서 미안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내 자녀에게 못하는 것을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은 내가 기도를 해야 되기, 내가 기도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00명 새벽 예배 나오면 일일이 기도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위로받고 하나님 그러면 새벽 예배 항상 이 숫자로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자,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6절 보십시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 믿음과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 정말 좋은 말인데 이단이 갖다가 이걸 쓰는 바람에 우리 교회에서 이걸 제대로 쓰지를 못해. 교회에서 기쁜 소식 하면 박옥수 구원파네? 권신찬이 구원파네? 그래버려. 왜? 걔네들이 이 좋은 말을 갖다가 써버렸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말로 한문으로 바뀌면 신천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근데 이단들이 이 말을 갖다 써버리니까 우리가 함부로 신천지라는 말을 못 써요. 기쁜 소식이라는 이 말도 우리가 제대로 쓰지를 못해. 아니 이렇게 좋은 말들을 다 이단들한테 뺏겼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울이 오늘 뭐라고 했어요? 기쁜 소식. 이 말 갖다가 누가 써먹고 있어요? 박옥수가 써먹고 있잖아요. 구원파 박옥수가. 이 말 갖다가 지가 하는 말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이단이 하는 말이.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어떤 소식일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서 디모데가 가서 보고 오니 어디서 만나요? 데살로니가를 가서 디모데가 보고 고린도에서 만나요. 바울과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바울에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요. 왜 바울이 이 교인들을 그렇게 보기를 원했는가? 만나기를 원했는가? 왜 무슨 남녀같이 마치 남녀의 어떤 뜨거운 그 사랑에 빠져있는 그 모습처럼 보여요. 너무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사랑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헛되지가 않으세요. 바울이 사랑한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목사의 그 교인이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다 누구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회자 따라간다. 그래서 목회자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사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자, 환란이 왔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핍박이 왔어요. 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 사랑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많이 믿고 싶어도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도리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란 속에도 주님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너무 사랑을 잘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인가? 뭔가 이 사람들이 좀 미쳐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이 그들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붙들어 주면 여러분들에게 별일이 다 생겨도 다 이겨내요.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올 때에 문제가 발생할 때 다윗처럼 고백해야 돼요. 주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마옵시고 내가 주의 영을 따라서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더욱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만이 나를 인도할 수 있고 성령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고 성령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보혜사인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거예요. 인도하시러.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을 붙들어야 돼요. 성령님을 붙들으면 이기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과 성령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대로 그들이 환난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승리자가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 반드시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어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어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하세요. 수도 없이. 오늘 몇 번 했어요? 믿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한두 번 하고 오늘 새벽에 좀 하고 말았습니까? 하루 종일 하세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이 비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뜻, 주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그 앞으로의 일들, 내가 하나님 잘 모를지라도, 내가 부족하게 그걸 알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 부족한 대로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기쁩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을 때. 두 번째, 이들이 뭘 합니까? 사랑이 넘칩니다. 사랑이.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상황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때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궁핍했어요.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요. 이 부부를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합니까? 생업을 위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고발해버립니다. 로마 총독에게.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궁핍과 그 다음 환난이라는 용어를 우리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 보세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랬어요. 궁핍이 찾아왔어요. 이 궁핍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난케라는 말이에요. 아난케라는 말인데 물질적인 빈곤함이에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상태에 있었어요.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사역자들이 이 돈에 쪼들려 버리면요, 사역이 제대로 안 돼요. 제가 그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제가 그 경험을 해봤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이 돈으로부터 오는 압박이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 유일한 희망은 물질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 고통 속에 침묵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침묵하고 계시.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물질에 대해서 제가 철저히 청지기적 정신을 가지고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이것 갖고 천국 안 가요. 다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뿐이에요. 저는 물질에 대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환난이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들립세이라는 말인데 압박, 꽉 조여오는 이 심장을 조여오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보십시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의 심장이 멈춰버립니다.
스트레스와 굉장히 밀접되어 있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제대로 안 됩니다. 심장이 박동이 제대로 안 되면 모든 기능이 다 저하돼 버려요. 그래서 몸 상태가 제로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쁜, 여러분들 안에 막 기쁜 이제 귀로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이 뇌가 어떤 일을 하냐면 아주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기들이 평안해집니다. 아주 평안해집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바울에게 어떠한 편지를 보내기, 소식을 전하기 전까지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였는가? 궁핍과 그의 심장을 조여오는 그러한 압박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누가 오냐?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로부터 오는 거예요. 와서 바울에게 뭘 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로부터 바울이 있는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자마자 바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8장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와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고 그랬어요. 이 두 동역자가 오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어요. 그런데 이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올 때에 바울에게 기쁨을 가져왔어요. 그 기쁨이 뭘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첫째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그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물질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궁핍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합력해서 연보를 합니다. 연보를 해가지고 쉽게 말해 우리 헌금이에요. 헌금을 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의 재정 문제가 일시적으로나마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는 이 물질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5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에 가면은 5만 원이 그래도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5만 원씩이나마 우리 교회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한테. 그래서 매달 우리도 나가는 금액이 있잖아요. 선교비로 나가는 거. 작지만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그걸 받아서 기쁨이 되고 힘이 나요. 더군다나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방문만 해도 힘이 난다는 거예요. 방문만 해도 힘이 솟는다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오므로 바울이 힘이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힘은 뭘까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한없이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나를 한없이 신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나를 좀 신나게 만들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좀 신나게 해주세요. 한없이 좌절에 빠지게 만들지 말고 나를 좀 신나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되고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는 신이 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드디어 세우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가정교회를 시작하잖아요. 유스도라는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탄생되기까지 누가 있었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극심한 가난과 그 압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내서 자기들의 신앙을 바울에게 들려주었고, 그리고 디모데의 손에다가 작지만은 바울의 그 선교비를 보태줌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신이 나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막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1년 6개월을 거기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누가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 얼마나 신이 났으면 거기에서 교회를 세웁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주는,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주는 그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낙심했다가도요, 교인들 얼굴 보면 정신 차렸어요. 교인들 기도 제목 보면 기도 한꺼는 못 견뎌요. 정신이 바짝 들어버려요. 근데 거기다가 여러분, 성도들이 뭐 작은 거지만 목사님 힘내세요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꼭 뭐 하나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설교로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런 뜻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그 작은 정성 하나가요, 목사로 하여금, 목회자들로 하여금 햇바람을 불게 만들어요. 신나게 만들어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또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오늘도 우리 예성교회 안에 차고 넘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